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감기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와서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며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아버지와 아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죠.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와 아버지를 하나님을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창조죠. 창조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일하신 것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또 골로새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이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삼위일체론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믿을 뿐이지 우리는 뭐 3차원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차원 뭐라 그럴까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다, 삼위일체의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엘로힘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어두운가요? 예,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조금 밝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조금 밝아졌나요? 예, 분명하죠?
그래서 뭡니까? 골로새서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창조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19편에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상이 거기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게 자연 계시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나오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뭐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연과학은요, 사실 저도 과학을 좀 했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조금 그걸 캐서 이제 좀 깨달아 가지고 응용할 것 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그 깊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는데 우주보다 더 신비한 것은 인간이다 그랬는데 정말 인간은 신비한 존재죠.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뭐를 또 발명도 해내고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속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뜻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순종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기적들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은요.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다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뜻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했다. 그리고 교회를 운행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반모섬에 있을 때에 이 촛대
사이에 7금초대를 보았다. 이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교회를 승천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그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악령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바꿔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의 기도인데 향연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응답이 뭘까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땅에 내리는 재앙인 것입니다. 환란인 것입니다. 전쟁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기도 제목은 뭘까요? 기도 제목은 6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그 순교자들의 피가 소리를 지르고 있죠. 이것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도 바로 기도 응답으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분명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보면은 요셉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참 요셉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자죠. 이런 모든 섭리를 깨닫고 나보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이런 그 깨달음을 얻게 한 거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완전히 그냥 원수 갚는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원수 갚는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요. 하늘에서 다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에게 여기 보시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이런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 세상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성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 이 요한복음 8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분명하게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 제가 이제 그 삼형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하신 그 힘이 좋았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가 다 타락이 돼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야 됐다. 그래서 그 새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 정말 완벽했던 그 영원한 그런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다 망가뜨려 놨는데, 타락시켜 놨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이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죄악을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서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 새 땅에 두시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3장 이런 데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삼형제 성경 공부, 하나님의 새 일, 거기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그 말씀을 했는데, 물론 여기서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이 그렇게 아무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때죠. 그러나 거기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건 뭐예요? 결국은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새하늘 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 욕과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분명하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반대한 그 핍박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뭘까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가만히 보면요,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안식일에 더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18년 동안 귀신들 앓으며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 우리가 알죠? 다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자칭 인간이 돼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뭐 세리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막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저렇게 상종 못할 사람들하고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또 핍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짓 맡은 우리 친구.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람들이 다 저를 따라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표적, 많은 표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니까 로마 당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음모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언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분이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말씀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래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존경하고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거긴 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이게 뭐 자기들의 그 지위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시기심이 나잖아요. 딴 데로 다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반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악령들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죠. 귀신들 백부장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천사가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뭐 선한 목자 정도로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직설적으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7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니까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똑같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 같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까닭없이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닭없이 핍박을 하고요. 괜히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귀의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 성도들은 정말 빛과 같은 존재들이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요한복음 10장 33절. 그래서 이제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죠.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분명 여기도 안식일 또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요, 이 뭡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유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그룹과 텐션, 그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이게 다 예수님이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간주하고 있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주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에도 주님 자신 홀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할 때에도 거기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의도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나 아버지의 뜻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도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받아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이죠. 자,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기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 비유가 좀 맞지는 않지만 아바타 같은 아바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다.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또 강조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또 삼위를 강조하다 보면 또 삼신론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이단에 또 빠지게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 새 인격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물고기 잡을 때에도 이제 아버지의 영감을 받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하면은 그런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아버지의 영감을 받아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만큼 친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된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도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더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 함께 하셨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하게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과 그 목적과 그 영광과 모든 것에서 하나였다. 6,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비밀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니고 형제다 이렇게 그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누굽니까? 모세라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이런 그 선조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으로 하나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여기 이제 성경에 가끔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죠. 특별히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거기 계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셨죠. 영광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제 거룩 전능하신 이시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 높여 우리가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 그 아주 탁월함에서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런 것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지식에서 하나다.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신 공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식에 있어서 하나예요. 뜻에 있어서 하나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나 새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을 선물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혀를 알지 못하는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권능에 있어서 하나죠.
권능, 파워, authority 이것에 있어서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고요. 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그렇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이제 여기도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여기에 일곱 영, 여기 보좌 앞에 일곱 영,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5절로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계시록에는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또 볼 때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자, 여기도 이제 변화산상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리고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제 창조자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자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그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기에 존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기 계시고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언 8장에 보면은 지혜가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보좌를 보면은 보좌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시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보이는 분은 예수님, 형상이죠. 그리고 이제 영광으로 이렇게 그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영원한 존재,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보여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지는 않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지도 아무도 없는데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쵸? 나에게 말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렇죠? 인격이라는, 인격, 하나님.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언어로 표현한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말을 해도 새가 알아듣지 못하죠. 자기를 위해서 뭐를 먹이를 주려고 그랬는데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새가 됐으면은 저 새한테 좀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려고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세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결국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확신을 하신 거죠. 확정을 하신 거죠. 아버지처럼 아들도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사람 살리는 이게 참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여기가 수넴이 아니고 사르밧. 여기 아들이 이제 죽었죠. 그러나 이제 이 엘리야가 가서 살린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군데 나오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죠. 나와라. 그러니까 부르니까 이제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이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나와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다 죽음의 물결로 가지 않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15년이 있었는데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벌써 하여튼 할아버지 5, 6명, 6, 7명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안 계십니다. 그렇죠?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이것을 스탑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죠? 자,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리신 일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뒤 곧 이때라.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이 이제 계속이 되죠. 5장이니까. 그래서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로마서 8장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그리스도의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분명하죠?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분명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죄 싹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이 뭡니까? 부자 청년이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복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 심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못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 앞에 수인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뭐와 같아요? 계시록 20장하고 똑같죠. 책들이 펴 있죠.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가운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으로 나를 범민케 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하죠. 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이미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심판할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두 가지 심판이 나오죠. 하나는 추수, 곡식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곡식이 이르렀다, 다 익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천사가 나왔다. 여기는 이제 포도 추수예요. 포도 추수는 심판의 추수죠. 그래서 이제 심판, 뭡니까?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곡식 추수고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추수죠.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밟혀가지고 포도주 색깔이 빨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크러쉬 돼가지고 밟히고 해서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추수가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분명하죠?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자, 계시록 19장이 예수 재림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정세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이렇게 만나서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을 거기에 봤는데요. 그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그 악의 축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짐승,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미혹하던 자들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18장 보시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손, 각종 더러운 곳에 모이는 곳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만국이 무너졌다. 분명히 만국이 무너졌다고 됐죠. 그래서 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도 결국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 다음 주에 이것을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부활, 영생의 부활 그리고 사망의 부활 나오죠. 그것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큰 충격이죠. 자신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모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죠. 형식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속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와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우리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뭔가 말씀하고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자, 아버지처럼 아들도 공경하게 하라 하시면 그랬어요. 공경한다는 거 honor라는 거예요. respect, 경외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게 한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뭐 어떤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한다거나, 뭐 하나님이 아니라든가나 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벌써 동등하게 축도가 여기 나오죠. 그렇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성당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다. 여기도 보면요, 축복에 그게 나오죠. 3번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것이 이제 쭉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이런 그 세 가지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어린 양, 생명수의 강이 뭐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강이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강.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회복된 에덴 동산. 물론 뭐 에덴 동산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수많은, 정말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몇 명이나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인류 역사 전체. 지금 인구가 85억인데 뭐 그거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완전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죠. 골로새서,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창조, 여기 보시면요, 창조되되 한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정례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이죠. 구약시대 1절 1장 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 내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안 했다는 게,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으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모든 것에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공통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다 창조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새 인격으로 나타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시를 받는 것도 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죠? 자, 그리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씀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제는 사위일체라까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계속 이제 나오죠. 다음 주에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그 앞에 경배하리니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여호와죠. 여호와. 그렇죠? 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완전히 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을 깊게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